자, 이사야서 5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5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나가 참 목소리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은 54장은 53장에서 이어지는 장이죠. 그래서 53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4장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부흥과 회복과 확장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54장은 부흥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전반부는 두 가지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양적인 또는 외적인 부흥이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또는 질적인 부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적인 또는 외적인 부흥에 대해서 살펴봤죠.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받는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지만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그릇에 맞게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그릇에 맞게 비를 담아낼 수 있듯이 부흥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이지만 받을 준비를 한 것만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막터를 넓게 펴고 그리고 휘장에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와 휘장은 자손들이 얻게 될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한 세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비 세대가 터와 휘장을 아끼지 않고 준비를 하면 자녀 세대가 그것을 열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떠났던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열방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부흥에 대한 두 번째 내적인 또는 질적인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이 외적인 부흥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읽으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내적인 또는 질적인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은 단지 그냥 외적으로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조금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외적인 부흥만 찾아오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항상 뭐가 먼저 찾아오냐면 내적인 부흥이 먼저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같이 동반해서 찾아와요.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반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내적인 부흥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부흥이 없는 외적인 부흥,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적인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이는 부흥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숫자가 많아지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이제 외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내적인 부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4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적인 부흥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 우리 마음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내적인 부흥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4번째는 결국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게 충만해지면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평강이 따라와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화평의 언약,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화평하게 할 거야 하는 언약을 믿게 되면 당연히 뭐가 우리 안에 있겠어요? 화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 내적인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자, 내적 부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자녀들도 없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남편도 없고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과 치욕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4가지 단어가 딱 눈에 띄실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치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신을 누구로 계시하시냐면 너희의 남편이라고 계시하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남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알 많이 듣던 단어죠. 하여간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은 주인되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또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주인.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주인이나 같은 의미였어요. 오늘날 여권을 생각하면 큰일 날 얘기인데, 근데 고대 사회는 이제 그들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하여간 남편하고 주인하고가 같은 말입니다. 자,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남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4가지 단어가 아까 살펴봤던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치욕입니다. 자, 여러분이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치욕 이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단어들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소박 맞은 여인. 소박이 뭔지도 잘 모르죠. 소박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이제 소박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묘사하는 단어인데 요즘은 여건이 하도 세지다 보니까 이거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 맞은 여인, 뭐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수치와 두려움, 뭐 이혼했는데 왜 두려워? 뭐 하여간 뭐 그러거든요. 수치, 뭐 지옥 이런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거시기한데, 그래서 오히려 요 단어들의 뉘앙스를 보려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견을 떠올리면 오히려 비슷합니다. 확 오세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견,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이 어떠냐 하면 참 비참하죠. 보호해줄 주인이 없기에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유기견들을 보면 그 나중에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뭐 세이프한 데다 갖다 둬도 계속 떨어요. 계속 떨고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불안한 눈으로 사방의 눈치를 보면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예. 하여간 이게 이제 버림받은 거죠. 두려움. 또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다가 뭐 툭 하고 차기도 하고, 또 짓궂은 아이들 막 돌도 던지고 시골에서는 그러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꽁지를 감추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지요. 또 뭐 심지어 작은 강아지한테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칩니다. 왜? 작은 강아지 뒤에 보면 주인이 있거든. 치욕이지요. 몰골은 꾀죄죄하고 털은 온통 엉겨 있습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지요. 부끄러움. 그래요. 이게 수치, 두려움, 부끄러움, 치욕, 이게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왜 이렇게 비참해졌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죠? 그렇죠,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수치와 치욕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심으로 5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부르십니다. 잠시 버리셨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부르신대요. 잠시 버리셨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부르신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것의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약간의 분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원을 보면 잠시 또는 약간의 분노.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보면 약간의 분노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분노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하고 큰 긍휼하고는 조금 이렇게 매치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것이 그 어원을 보면 작은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분노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긍휼의 크심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약간이지만 그분의 긍휼은 항상 큰 긍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약간의 분노라는 거예요. 약간의 분노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멘. 그분의 진노는 약간이지만 그분의 측량은 긍휼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게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잠시라고 하는 거에 언어적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잠시는요 잠깐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잠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탄인데요. 이게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이제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또 시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가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한 우리말 번역은 찰나 이런 뜻이에요. 찰나.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아주 깜짝할 사이. 예. 그래서 여기 잠시에 쓰인 원어는 카탄하고 레가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눈 깜짝할 정도로 찰나의 가장 작은 시간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시가 뭐냐면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가장 작은 시간. 더 이상 짧을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그 아까 유기견을 비유하면 뭐냐면 주인이 개를 버리기는 했는데 잠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 왜? 개가 하도 말을 안 들어. 걔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막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막 산책 나가겠다고 난리야. 그래서 안 돼 너 나가면 큰일 나 지금 얼어 죽어. 근데도 얘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막 난리를 치고 와서 문을 긁고 짖고 막 단식 투정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한번 맛볼래? 그리고 잠깐 내놓은 거예요. 잠깐. 얼마나? 눈 깜짝할 새 찰나의 순간. 잠깐 내놓은 다음에 잽싸게 다시 들여온 거예요. 그러고 봐,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뭐지? 개리둥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갔다 온 거 맞나? 뭔가 찬바람이 휙 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봐, 안 되지. 이거 무섭지? 나가면 큰일 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잠깐 버리셨대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잠깐 문 열고 이렇게 싹 내보냈다가 바로 그냥 끄집어 드린 거예요. 왜? 너 거기 얼마나 추운 줄 알아? 나가면 큰일 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문 열고 그냥 잠깐 정말 순간에 아주 찰나 그러고 확 집어넣은 다음에 안 되지. 엄청 춥지. 이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는데 얼마나 버리셨다고요?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 어리둥절할 정도로. 개가 개리둥절하게. 이게 도대체 뭐지? 뭔가 찬바람이 휙 분 것 같긴 한데 내가 나갔다 온 건 맞나? 하여간 이게 큰 긍휼입니다. 큰 긍휼. 그래서 큰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잠깐, 정말 어리둥절할 정도로 잠깐 버리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8절에 보면 넘치는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넘치는 진노로 근데 이 넘치는 진노라는 표현에 넘치는 히브리어는 세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넘치다, 폭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동시에 작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왜 이렇게 별로 매치 안 되는 두 단어를 같이 집어넣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넘치는 진노가 아니라 작은 진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작은 진노라고. 그러니까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진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잠깐이란 말, 그러니까 레가란 말하고 함께 쓰인 것을 보면 넘치는 분노보다는
넘치는 분노라고 하면 조금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8절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아니 분노가 넘치는데 잠깐 이렇게 하고 큰 고민한다는 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작은 진노로 너를 내가 작은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그 뉘앙스가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작은 진노로 잠깐 동안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잠시, 그러니까 눈 깜짝할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작은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진노로 우리에게 눈 깜짝할 동안 얼굴을 돌리셨지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깐의 진노와 영원한 자비,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잠깐이고 눈 깜짝할 동안이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흥은 뭐냐면, 내적인 부흥의 첫 번째 열쇠는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는 부흥,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보면, 항상 예외 없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그렇고, 개인적인 부흥은 보통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개인적인 부흥도 그렇고 국가적인 부흥도 그렇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임할 때는 항상 뭐가 이렇게 트리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나를, 이런 큰 긍휼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전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헌신을 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아니요. 그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헌신, 노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흥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우리는 부흥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렇게 부흥은 항상 뭐와 함께 와요?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부흥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누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 왜? 큰 긍휼로. 너희의 죄 때문에 잠시 내가 너희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하고 부흥은요, 그냥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흥이 오면 은혜가 따라온 거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부흥이 온 거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흥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그것밖에 없거든. 우리의 죄는 절망적이고요, 우리의 죄는 해결할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모든 소망 없음과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게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적인 부흥의 두 번째 핵심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마음에 가득한 것, 이게 내적인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강 같은 자비, 바다 같은 긍휼, 그게 우리 심령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우리 심장이 막 사정없이 뛰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국에도 여러분 부흥회 때 불렸던 찬양들을 보면 강 같은 사랑, 바다 같은 뭐죠? 바다 같은 은혜인가?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막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감격 없는 기계적인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요, 우리 기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넘쳐나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메타포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로, 또 어떨 땐 주인으로, 어떨 땐 목자로, 그리고 어떨 땐 남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이 비유는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메타포는 특별히 친밀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남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예요. 다른 메타포는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하진 않죠. 아버지가 이제 필요한 거 공급하고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하긴 하지만 24시간 함께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크면 독립하게 되지. 아버지가 계속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더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지고 또 필요한 거 주고 그러지만 주인이 종과 늘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종과 늘 함께 한다면요, 종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정말 존경하고 천사 같은 상사라도 상사가 여러분하고 24시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근했는데 카톡만 와도 지금 돌아버리겠는데. 상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존경하고 나의 롤모델이고 어쩌고 해도 그 상사가 여러분 집에까지 따라오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메타포도 함께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좋고 종이 아무리 충성된다고 할지라도 퇴근 후에 자유시간을 원하지 주인 옆에서 늘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종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퇴근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아내가 여러분 퇴근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 말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한테 나는 당신 아내로 9 to 5 일했으니까 퇴근 시간이에요. 빠이빠이 내일 봐요. 그러고 가는 아내 보셨어요? 이거 없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는 퇴근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는 메타포만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 내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계시하시는 건 뭐냐면 24시간 함께하는 기쁨에 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곳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회 때는 항상 뜨거운 예배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부흥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길어져요. 웨일즈 부흥 때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또 평양 대부흥 때 부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요 점점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모이기 시작한 예배가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가 점점 길어져서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부흥회 때의 공통적인 기록들이에요. 처음에는 부흥이 수요 예배든 아니면 부흥회든 이런 데서 터집니다. 근데 부흥이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일 모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기쁘니까. 모여라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매일 모이면서 부흥을 이어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혼부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는 잠깐도 헤어져 있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그 짬나는 틈에 가서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밤을 새게 되고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마음이 바로 내적 부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거워요.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120일 동안 연속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멈추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뭐 셀 모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여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9시인가 10시간 모이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매일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120일이면 여러분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끝나는 겁니다. 길어요. 매일 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아마 여기 뭐 그때 계셨던 분들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게요 한 70일 80일 지나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애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들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가시는데 애가 없이 좀 프리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벽 2시가 돼도 안 가고 3시가 돼도 안 가고 그러다 급기야 이제 밤을 새고 새벽까지.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되고 120일이 찼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계속 합시다. 이거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합시다. 하나님 끝내라고 해서 끝내긴 했지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때에는 내적으로 어떤 부흥이 부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내적인 부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신혼부부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적 부흥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적 부흥의 세 번째 특징은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자, 남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래요. 자, 내적 부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부흥에 임할 때는 단순히 그냥 즐거움으로 들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경외지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흥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만해져요. 이게 내적인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 내적 부흥의 네 번째 특징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책망을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과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54장 말씀이 53장 이후에 주어진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는 마치 영적인 필터 같은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필터를 쫙 통과하고 나면 모든 저주와 진노와 분노는요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화와 은혜가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래요. 내가 너하고 영원한 화평을 누릴 거야. 예. 예? 피스를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이런 건 이제 다 십자가에서 소멸됐고 너와 영원한 화평을 누릴 거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노아의 홍수 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뭐 비가 좀 많이 와서 우리가 피해 본 적은 있지만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데, 근데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뭐를 맹세하신다 그러냐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요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그게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진노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이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진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는 있지만 진노하실 수는 없어요. 사랑의 매지. 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사랑해 이러면서 때리시는 거지 진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진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맹세하셨으니까. 이 신비가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공정 언약이에요. 이게 그 불공정 언약인 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공정한 거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약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진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진짜? 정말? 계속 그 생각이 왜? 아니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짜 뭔 짓을 해도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정말 뭔 짓을 해도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일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듯이 지금 내가 너희를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언약은요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매를 드실 때조차도 사랑과 긍휼로 드시지 진노로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뭐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진노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 진노가 있었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필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향한 진노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맹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흥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지, 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맹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진노도 없습니다.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맹세를 깨지 않으신대요. 설령 산이 옮겨지고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맺으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마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죄도 용서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내적 부흥의 마지막 네 번째 핵심은 뭐냐면 화평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노라. 왜? 화평의 언약이거든. 이 화평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어. 두려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게 내적인 부흥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화평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믿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이런 언약을 맺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게 조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러셨거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 언약 맺는 거 보셨습니까? 다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외적인 부흥과 함께 내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흥은 뭐예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첫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잠시 우리를 버리셨지만 큰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둘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내적인 부흥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거 예외 없어요. 내적인 부흥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왜?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다려지고 좋고 즐겁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적인 부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요. 예배 불이 임합니다. 셋째, 내적인 부흥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를 이끌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적인 부흥은 화평의 언약을 확증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진노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맹세하셨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이 화평의 언약이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 경외와 평강이 충만한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적인 부흥입니다. 내적인 부흥은요,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밤 기도할 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기도합시다. 이 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또 경외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밤 우리에게 불을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